예, 오늘은 에스라서 4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에 에스라서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잡고 새 출발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거기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방해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타협을 이렇게 함께 자신도 돕겠다, 자신들도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타협에서 반대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는, 그렇죠,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오다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뱀인데요. 뱀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하면 마귀가 그 다음에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으로 또 이게 돌변을 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영적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까지 보았고요. 4장 드디어 이제 소문이 들렸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물론 슬프게 좀 울던 노인들도 계셨죠. 왜냐하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그런 성전이다 보니 참 과거의 그 영화로운 모습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또 우는 사람도 있었고, 또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멋진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막 환호하는 또 이 젊은 청년들도 있어서, 이게 지금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으면서 막 꽉 짜질거란 소리가 막 퍼져나갔다라고 거기 3장 13절 끝에 써 있죠. 3장 13절에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막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기쁘면 뭐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죠.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쁜데 울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냥 막, 요즘 뭐 그걸 샤우팅이라 그러네, 샤우팅, 그런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외친다 그러는데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하여간 뭐 기독교에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주의 삼창 한번 하고 그냥 샤우팅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기도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어쨌거나 크게 외침에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그러니까 벌써 주변에서 경계의 눈초리가 있겠죠. 야, 쟤네들 지금 모여서 뭘 하는데 큰일 났다. 왜? 우리가 지금 터 잡고 잘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포로로 잡혀갔던 애들이 돌아오더니 여기에 와서 지금 막 으쌰으쌰 하더니 지금 뭔가 일을 벌리는데 뭔가 좀 불안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자, 대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니, 소위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원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두 왕국으로 쪼개졌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쪼개진 다음에 북왕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 이렇게 해서 결국은 711년에 BC 711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침판을 가해서 결국은 이제 다 잡혀가게 되었었는데,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땅이 텅 비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러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실시해서 그 땅에다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착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그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이 그 땅 새로 이사 온 이 사마리아 땅 여기가 어떻게 신들을 섬기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법도를 아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아시리아 왕에게 요청을 해서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 중에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일부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너희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좀 그런 방식을 좀 알려주고 너희가 잘 지도를 해줘라. 너희 신이 노하셔서 지금 짐승들에게 다 물려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유대인, 그다음에 뭐 바벨론, 아시리아 뭐 하여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조국을,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잡탕이 된 거예요. 그냥 막 소위 말하면 혼혈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바글바글 돼버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 2절,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절반만 진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그게 제대로 섬기는 것이지, 여호와도 섬기고 뭐 다곤도 섬기고 뭐 그모스도 섬기고 뭐 여러 신들을 다 섬겨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분명히 유대인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족보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은 성전 건축에서 배제를 했는데, 이거는 뭐 더더군다나 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안 되죠. 만약에 이 사람들과에게 허락을 했다가는 자꾸만 교제하다 보면은 상호 이 인터메리지라 그러죠. 상호 잘못하면 이 혼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금한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맡겨진 책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고 아주 특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율법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죠. 이들을 수용해 버리면 타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로 갔다가 와서 지금 그래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안 되고 우리끼리 다 힘을 합쳐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리를 명하셨고 분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빛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말란 소리냐? 그러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같은 동네에 사는 아파트 옆집 이웃하고는 뭐
얼굴 보자마자 도망치라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어떤 이 삶의 기준이 원칙이 달라서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뭐 격리돼서 그들과 고립되어 있으라는 소리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음행을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즐기는 게 그들의 철학이고, 그러니 뭐 그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절,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들 이 혼혈인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관계도 안 맞느냐?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잘 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 또 부탁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고립과 분리, 성별은 다르다는 것, 고립이 아니라는 것. 자, 오히려 너무나 극단적으로 고립을 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끼리끼리 논다. 왜 당신네들은 당신끼리만 하고 아예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느냐, 이런 잘못된 우리가 그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사회의 병리 현상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헌법에다가 뭐 양성평등인지 뭐 성평등인지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다 뭐 남자 여자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성이 뭐 수십 개가 된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하여간 뭐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주 입장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같은 데서 어떤 분은 그 소위 말하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성경적 신념과 다른 내용을 지금 교육하는, 만약에 헌법이 통과돼서 초안이 그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진화론이 공식 대한민국에 저기로 채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 위험한 때가 돼서 그런지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뭐 어려운 사람들 또 기타 등등 정말 우리가 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함께 할 수는 없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뭐 교회의 규모도 작고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회 단위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래도 세속에 있는 이 기독교계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이 뭐 이런저런 무슨 고아원 사업도 하고 양로원 사업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나마 기독교의 이미지를 그나마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누굽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안티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보니까 NGO,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단체의 90%가 다 기독교 계통이더라.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그들 중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뭐 이렇게 막 정부 지원금도 빼먹고 뭐 또 막 학대도 하고 뭐 돈도 빼앗고 막 이런 못된 가짜 그런 사람들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단체들이 제일 많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단위에서 그걸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이 뭐 예를 들면 뭐 사랑에 뭐 어디에도 뭐 구세군에도 조금 자기가 할 수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부담에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이걸 우리가 좀 너무 바리새주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착한 일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거부했더니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 4절 그 땅의 백성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애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그래야 지금 방해 공작을 놓고 심지어는 막 로비 활동까지 해가지고 저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또 이제 막 탄원서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한다 막 이런 탄원서를 보냈죠. 자, 보십시오. 6절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왕에게 이들이 지금 음모를 꾸밉니다 하고 소위 말하면 영모를 꾸밉니다 하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바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시리아의 옛날 지역을 아람이라고 했는데 아람어가 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즉 에스라서 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성경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리아어 즉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리아하고 아람하고 같은 겁니다. 옛날 시리아를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중간에 한 7, 8장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전부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가르치지만 다니엘서 일부와 그다음에 에스라서 일부에는 그쪽 도시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렇죠 끌려갔던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성경의 일부가 원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8절 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식의 편지를 썼으니 그때 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혼혈이죠. 미국 같죠. 완전히 지금 막 혼혈 국가입니다. 지금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그러니까 이 아스나빨이라고 하는 왕이 온통 사방 군대에서 이 사마리아를 식민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웠다 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대신에 광 이편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때 편지를 썼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11절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 왕께 이것을 알려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 강 이편에 있고 강 저편에 있죠. 왕은. 그래서 강 이편 강 저편 이렇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강을 건너는 자라 그랬죠. 히브리 민족 할 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자 이것은 세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왕께 이것을 알려옵니다. 옛날로 치면 우리 조상으로 치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상소. 영모를 고발하는 상소.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을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였사오니
이게 사실인지 고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에스라 시대에는 아직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성전의 기초만 놨잖아요. 지금 성전만 세웠는데 도시의 성벽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세웠는데, 여기에 지금 성벽을 세웠다고 고발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성벽이 나중에 다시 허물어졌고 느헤미야가 와서 왜 방해꾼들이 다 무너뜨렸고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성벽 하지도 않았는데 성전 놓은 걸 보고 이놈들이 성벽까지도 세워서 도시 전체를 재건할 거라고 미리 소위 말하면 예측해서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주석서마다 다 견해가 좀 다르고요. 자, 그리고 왕들의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의 왕들이 다리오도 2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막 뭐 논문을 쓰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않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끝까지 막 파고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잘못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자,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것은 방해를 받았고, 그 방해의 내용 중에는 단순한 그런 방해 공작만 아니라 왕을 움직여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자, 13절,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왜? 요즘에 스페인의 카탈루냐라든가 뭐 저 어디야 그런 나라들이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도 뭐 브렉시트하고 또 스코틀랜드도 독립운동 하려다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영국하고 독립을 안 했죠. 푸에르토리코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랬는데 독립에서 뭐 51%인가 반대해서 결국은 미국에 남기로 했고, 요번에 스페인의 카탈루냐는 사실은 통과가 된 것 같은데 막 또 반대파가 일어나고 막 스페인 정부에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뭐 선거를 한 해 만에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놈들도 왕에게 반역을 해서 딱 이제 자기들이 막 틀을 갖춰서 도시가 튼튼해지면 세금도 안 내고 이제 그럴 거다. 그러니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되겠죠.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이다. 세금 안 내면. 14절, 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려니. 그런데 우리는 왕의 편입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로 제가 먹고 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의 그 나쁜 짓을 제가 고발해가지고 왕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자질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허락해서 명령을 내려서 시행된 작업인데, 이들은 지금 그 내용은 싹 빼고 과거에 있었던 일만 지금 여기에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15절.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우리로 치면 이조실록이죠. 이조실록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 기록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고 아시리이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그렇죠. 실제로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했는데 3번 다 저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처음부터 전쟁하는데 항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항을 했죠. 저항을 했고, 3번째는 완전히 이제 초토화돼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역사적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나 거기에 가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70년을 채운 다음에 다시 코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 사실은 싹 빼고 과거에 있었던 악한 그 나쁜 기록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16절, 우리가 왕께 확실히 알려니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이 세워지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안 세워진 거로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는 세웠다고 해놓고 지금 세워지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미리 그렇게 될 것처럼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께서는 강 이편에서 아무 목도 소유하지 못하시리다 하였더라. 이들이 독립을 선언해 버리고 이제 왕도 이제 왕의 명령도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7절 그때 왕이 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과 강 너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답장을 보내니 일러스되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보낸 고소장을 읽고 왕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장 중지시켜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지가 됐는데, 이 왕은 지금 그 다음 세대에 있었던 일을 몰라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충성되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래서 70년이 끝날 무렵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너희 하나님 섬길 사람들은 다 가라. 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대외 정책, 다시 말하면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 모든 그 식민 국가들을 완전히 중앙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고, 페르시아는 소위 말하면 자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일정량, 예를 들면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자치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신전도 가서 짓고 너희는 가서 하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과거에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되면서 또 정책이 바뀌잖아요. 뭐 토지 정책도 바뀌고 뭐 세금 정책도 바뀌고 하듯이 페르시아도 바벨론 제국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니까 그 왕이 정책을 바꿨겠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싹 빼고 그 후대 왕인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을 안 한 채 과거에 바벨론 제국에 3번이나 반역을 저질렀던 민족입니다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단 공사 중지하고 확인해보고 뭐 조사해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 그때 왕이 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가는 그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과 강 건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답장을 보내니 일러스되 평강이 이때 있을지어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시키고 내가 명령하고 찾아보게 하니 옛날에 이 도시가 왕들을 거역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있었으며, 또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림에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친 것이 발견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주 이 최강국이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까지 다 읽은 거예요. 야, 얘네들이 옛날에 엄청 센 나라였구나.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보니까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에 가서 딱 조공도 바치고 솔로몬한테 막 아련도 하고 했는데, 이놈들이 다시 옛날의 영화를 뭐 되찾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선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하잖아 하고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 나라가 이게 그냥 엉성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아주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판단이 든 거죠. 예를 들면 역사에 보니까 이건 뭐 맨날 그냥 조공이나 바치고 그냥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뭐 신경 쓸 게 있냐, 그냥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어찌하여 손해가 자라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랴 하였더라. 점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 왕의 재정에까지, 왕국의 통치력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너희는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을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중단하게 하니. 우리도 그렇죠. 막 뭔가 일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옆집 주변에 있는 집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시끄럽게 공사를 한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공사 중지 무슨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떡 해놓으면 재판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이길 때까지는 이게 공사 중단해 버리면 공사 중단 딱 스탑돼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응안이 몇 년 동안 그냥 서 있는 건물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하는 짓은 하여간 참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파워 게임이냐, 누가 센 놈이냐, 누가 세냐 이거 가지고서 해가지고 권력의 이제 힘을 빌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우리나라니. 경쟁.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린애들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경쟁이니까 유치원 뭐 줄 서가지고 막 그 뭐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중학교 특목고 무슨 뭐 하여간 이 경쟁이라는 게 셀 수도 없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요즘에는요 이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잖아요. 전부 엄마가 모든 걸 다 처리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턴들이 레지던트를 해야 되는데 과가 있잖아요. 좋은 과가 있고 나쁜 과가 있고 소위 말하면 인기과가 있고 그 레지던트 가는데도 또 치맛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서는 그냥 우리 아들 무슨 과 가야 된다고 막 선생님한테 로비를 하고 막 교수들한테 야 이거 뭐 이제 레지던트 되는 것도 이제 로비를 하고 앉았다 그러니 나중에는 장관도 로비하려나? 하여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약육강식 그렇죠? 그리스도인 사회 우리의 성경적 원칙에서 보자면 정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러려면 손해가 필연코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일부러 막 억지로 막 손해를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갔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적 원칙을 지켜내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걸 느껴야지 신뢰감이 생기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중단하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중단되고 그래서 문 닫고 다 해체된 교회가 지금 셀 수도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주년 했는데 10주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분이 티모시 로즈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을 미국에서 호주의 뉴질랜드의 선교사로 가시는 분을 우리가 그분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초빙해 가지고 우리 10주년 때 그 성경 강연회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10주년이면은 두 자릿수가 됐잖아요. 9까지가 한 자릿수.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교회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채 10년을 넘기기 전에 몰락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 버려 가지고 다시 재개가 돼야 되죠. 여기 5장에 가면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재개가 되는데 재개되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져서 해체돼 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10년이 됐다. 두 자릿수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정말 그 이후로 저희가 또 지금 20년째까지 오래 왔죠. 20년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단되니라. 근데 중단된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개를 시켰고 그것이 완성됐는지가 이제 5장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1절 2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5장. 그때 대언자들고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들이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심했겠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맥을 놓고 있다가 에이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성전 건축하던 것을 어떻게 했냐? 자기 개인 집 살 집을 지었어요. 주택 자기 집 성전부터 먼저 짓기로 했는데 중단되니까 그 사이에 10년 동안 이제 자기 개인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공사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지 않고 그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계라고 하는 대언자, 스가랴라고 하는 대언자, 그렇죠. 저 성경 구약 성경 맨 끝부분에 가면 등장하는 이 두 대언자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 짓기를 언제 그만두려 하느냐 하면서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였죠. 야, 니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때마침 믿음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아예 중단 명령이 내려오니까 뭐예요? 에이, 뭐 어쩔 수 없네.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은 절대 짓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손 놓고 내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방해가 있거나 이럴 때 중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지금은 몇 번 안 했는데 과거에 그 애경백화점 앞에서 이 거리 설교 하다가 그 보안 요원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예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는데 그때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길거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일단 그 집시법에 위반이 돼요. 그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해야 돼, 육성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청량리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도 마찬가지 불려갔었어요. 그래서 지시법에 의하면 육성으로 하는 것은 허락이 돼 있고 우리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 법으로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경찰이 한참 있다가 빨리 끝내고 가세요. 자기들도 법에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마이크 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현재 법이 그렇게 되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육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딱 경찰서에 가서 집시법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법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신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인간은 나약해서 중간에 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지쳐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이번 또 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방해를 받아서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나 또 듣고 또 어떤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앞으로 전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도우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